안녕하십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 5대 교리, 이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교리의 그 핵심 내용인데요. 첫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인간 본성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든지 전혀 그럴 능력이 없다. 그걸 전적 타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이 사람은 이제 택하면은 믿음을 잘 지킬 것 같다든가, 이 사람은 선하게 생겨서 구원할 만하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오직 은혜와 그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이것이고요. 셋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속죄는 오직 택한 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렇습니다. 넷째, 불강력적 은총. 이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려고 하면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고 꼭 구원받게 마련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꼭 인도하신다. 거기에 인간이 저항하거나 나 구원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이제 불강력적 은혜,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들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 다섯 번째는요,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의 견인, 견자는 굳셀 견자이고 인은 참을 인자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따금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간의 다소 실수가 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믿음이 식어졌다든지 해서 하나님이 그걸 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택하신 자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돼서 그 불변하다, 이것을 말씀해서 5가지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 보고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미니우스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1609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학자였었고요. 그런데 칼빈주의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겁니다. 의문을 품어서 이제 인간이 그렇게 다 타락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부분적인 타락이지, 그래서 선한 것도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적 선택. 조건적 선택은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하고 달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보셔서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킬 만하다, 이 사람은 괜찮다, 이런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칼빈주의가 저한적 속죄인데 비하여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무제한적 속죄. 칼빈주의는 택하신 자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속죄하셨다 그러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야.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모든 영역에 다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제한돼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칼빈주의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항할 수 있다.
하나님 날 택하셔서도 나 안 믿겠소.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견인하고 달리요, 칼빈주의의 성도의 견인은 우리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인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걸 거부해요. 거부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성령이 계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또 포기하거나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다. 뭐 죄짓고 막 세상으로 나가면은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의 그 5대 이 강조점이요, 상당히 그 세력을 얻고 대단히 이제 그 주장이 강해져 가기 때문에 이제 그 회의를 했습니다. 칼빈주의가 옳은가 알미니안주의가 옳은가 이걸 결정하기 위하여 1618년 도르트 총회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의 도르트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해서 그걸 도르트 공의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는요, 이 도르트 공의회 총회 전에 사망을 했고, 그 주장한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하게 돼서 1618년에 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회의가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국제적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교리가 타당한가, 이 알미니안주의가 타당한가,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하여 이제 구분하기 위하여 확실히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알미니우스의 그 주장의 핵심은요, 칼빈의 예정교리에 대한, 예정론에 대한 강력한 거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 지원하에 여러 개혁파 교회들, 그러니까 독일, 스위스, 영국 등 대표들이 참석해서 7개월간 154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 또 장로들 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능숙하신 분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타당한가, 칼빈주의가 타당한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무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월간 154회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 이렇게 프랑스도 초청이 됐는데, 프랑스는 뭐 여기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그 의자만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뭐 위그노 사건도 있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8개국에서 이제 102명 내지는 104명, 그러니까 그 회의 참석자들이 102명이나 104명 이 정도의 범위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 교수, 학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154회의 회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1618년에서 1619년까지 아주 진지하게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의의 결과는 이제 칼빈주의가 정통이고 성경에 부합하고,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서 이 칼빈주의의 교리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정립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도르트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미니우스주의를 보게 되면은 이 알미니안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건적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 한마디로 이제 그 칼빈주의는 뭐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 여기 강조점이 있고,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주도하셔도 인간이 거기 협력해야 된다라는 뭐 인간 협동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이 좀 내재해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 조건과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알미니아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건적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마디로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칼빈주의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에 의하여 인간은 어느 한 구석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것인데, 알미니아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 인간이 완전 타락해서 아주 몹쓰게 된 건 아니고 부분적인 타락이다.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좀 남아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에 조건으로 이렇게 보니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셨다. 미리 아시고 창조시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이 있고 괜찮다,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조건을 보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이제 무제한적인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이제 그런 그 범위를 넓혀서 무제한적 속죄이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험적으로는 알미니우스주의가 조금 이제 타당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도 더 깊이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가 인생을 전적으로 이제 통찰을 해볼 때에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성경적이고 이제 옳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구원 못한다는 전적 타락, 이게 과연 그렇거든요. 만일 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아니고 알미니안식으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뭐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자력적인 요소가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일종의 우리 복음에 좀 저항을 하고, 또 이제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라든지 구두 행위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스스로 개발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일종의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없이, 대속 없이 그냥 돌을 닦아서 완전해지겠다는 그런 측면들하고도 좀 이렇게 링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장점이나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요소가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와 뜻에 따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인간 이렇게 보니까 요 인간은 괜찮네, 저거는 못 쓰겠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하여 우리 인간 편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오직 택자,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하니까, 요게 이제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니까, 칼빈주의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 이중 예정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와 구원에서 제외된 자를 이제 정하셨다, 결정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걸 칼빈의 이중 구원 교리라고 합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하나님이 의하여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않고 뭐 하나님 택한 자를 그렇게 구원하시면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대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보편적 속죄라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소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누구나 구원받는다 해서 그 제한적 속죄에 대하여 이제 안티를 하는 겁니다. 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자에게 반드시 효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걸 믿게 된다. 정할 수 없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정할 수 있어. 하나님 날 택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해도 내가 이제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근데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꼭 끝까지 믿게 하시고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시버런스 오브 더 세인츠, 성도의 견인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좋았다가도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칼빈 교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누구든지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요, 구원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가 실수하고 다소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그걸 가지고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아주 든든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욕할 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고 하면서 이제 나무라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 이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요, 우리가 다소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제 오류가 있어도 그것을 이제 보시고 하나님이 야 이거 못 쓰겠다 버리시는 게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낙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유지시키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경우는 참 칼빈주의가 좋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참고만 할 따름이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인데, 이 칼빈주의야말로 너무 성경적이고 좋아요. 나에겐 의가 없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전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잘남이라든지 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 택하신 게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물론 이 점은 좀 넓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암시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칼빈주의에서 이 택자만을 위하여 죽으셨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돼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속죄라든지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 모두가 다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대들고 이거 못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잘 보면요, 말라기야서에서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기뻐하셨다, 이뻐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선악을 행한 것이 없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그의 뱃속에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러셨거든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 택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 거부하고 인간에게는 다 타락한 것은 아니다, 선한 요소가 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내 어떤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택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보편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제 작정과 예정과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또 성도의 견인을 또 거부하는데요. 성도의 견인, 즉 칼빈주의는 이 참된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다 이제 보장해 주신다. 그런 것인데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요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믿었다가도 믿음을 포기해 버릴 수 있고 또 구원받았다고 가도 그것도 팽개쳐서 그냥 거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간 경험으로 보면 뭐 그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잘 믿다가 좀 타락해서 저렇게 다니는데 저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칼빈주의의 강점은요,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송대로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이 칼비니스트가 되는 것도 참 이제 행복한 일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제 우리가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을 포기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그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고 마음으로는 수없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종합해 가지고 야 너는 못 쓰겠다 해서 이제 구원을 취소해 버리시면 복음일 수가 없죠. 복음일 수가 없어요. 왜 복된 소식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이 찬송대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그래서 알미니안의 주장은 참고만 하고요. 참고만 하고 칼빈주의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구원에 의심이 안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제 내가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거나 이제 신앙을 잃은 듯하게 되면 구원을 이제 취소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칼빈은요 성도의 견인이야.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건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나무랄 건 없고요. 다 두 개를 참고하되 특별히 칼빈주의 쪽으로 이제 결론을 얻어서 도르트 회의에서 그렇게 이제 횟수로는 2년째인데 2년 걸친 것인데 1618년에서 1619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154회나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이제 칼빈주의가 정통이고 성경적이다.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했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한 것이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한 일종의 결정이라고 조금 우리가 좀 보고요. 우리가 칼빈주의의 장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에게 의가 있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뭐 있어 잘나온 게 있어가지고 너는 괜찮으니까 내가 구원할게, 그게 아니야. 오직 은혜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을지라도 그 효력은 이제 택한 자에게만 임한다는 게 칼빈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보혈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 모든 만인을 위하여 죽으셨을지라도 그 구원의 효력이,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는 그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 가능하다. 택하신 자만 가능하다. 칼빈주의가 좀 좁아 보이고요, 너무 냉철해 보이고요, 또 어떻게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니냐, 이런 감도 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깊이 이제 묵상하고 깊이 우리 구원을 성찰하면 할수록 칼빈주의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 성도의 견인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만일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져 버리거나 이제 포기해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우리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복음이 아니죠. 뭐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은 김세연 교수님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걸 주장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어도 이렇게 인생 끝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고 구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칭의적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걸 주장하셨는데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이제 합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칼빈주의의 정면으로 이제 대드는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에는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의 부족에 넘어지고 결핍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택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작정과 계획에 우리가 안티할 수도 없어 꼬꾸라져서 믿을 수밖에 없고요. 뭐 안 믿으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반드시 믿게 만드신다는 것이 칼빈주의의 기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칼빈주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뭐 자빠져 있어도 되지 않냐, 뭐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비하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악용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 택하신 그 은혜 자체에 감격해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참 마음을 다하고 뜰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준호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정말 날 택하신 그 은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지금도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제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 입혀주시는 그 이제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제 감사는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이렇게 구세주의 보혈로서 천국은 내 것일세. 아멘. 그래서 우리 안티다원의 그 TV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고,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오게가 계시고 여러 교회들이 좀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돼서 이제 한국교회를 참으로 이제 약화시켜 나가는 그런 계략이 집권층에게 있다면은 이걸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또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서 이 좋은 신앙을 우리에게 다 참으로 이제 물려주신 그 은혜, 또 우리에게 영생 주셔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은혜는 감사하고,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입술이 만 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세전 날 택하시는 신비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믿음 잘 지켜서 이제 승리하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건강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